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이런 카피가 생각이 났어요. CM 광고 중에 중요한 순간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하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 4월 초파일 날 구인사를 갔다 왔어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인사가 그렇게 큰 절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구인사가 어떤 불교의 한 종파인지도 모르고 갔는데 한참을 올라가니까 제일 끝에 아주 으리으리한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도대체 누군가 하고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모니가 아니에요. 뭐 이상한 아저씨 한 분이 이렇게 거기 떡하니 앉아 있는데, 분명히 제가 저 아래쪽에서 그 대웅전이라고 하는 그 현판을 보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석가모니를 보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석가모니가 되게 작았어요, 불상이.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가니까 석가모니 그 부처의 불상보다 한 3-4배는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누군가 하고 몰라서 그 옆에 있는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그 승복 비슷한 것을 입고 다니시는 여자분들 계시잖아요. 물었죠. 저분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좀 이상하고 좀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이 천태종 구인사를 재건한 사람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근데 저 사람이 부처보다 크네요. 네, 그랬거든요. 그 사람은 아마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 천태종 구인사에서는 부처보다 그 사람이 더 위대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느 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다리를 뻗고 벽에 기대어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자마자 쫓아가가지고 얼른 다리 접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리 뻗고 앉으면 안 된다고. 어떻게 저분 앞에서 다리를 뻗고 앉아 있냐고. 얼른 다리, 양반 다리 하라고, 아니 무릎 꿇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항상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하십시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 올 때 항상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옷 매무새를 새롭게 하고, 요즘 많이 쓰는 핸드폰도 진동으로 바꾸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전화 받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그러는데, 죽은 사람 앞에서도 그러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의 자리에 갈 때마다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우리가 서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노해 시인이 인생애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의 반대쪽으로 가라. 인생에 주어진 의무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네. 그저 행복하라는 한 가지 의무뿐. 인생에 주어진 단 하나의 진리는 행복하려면 행복의 반대쪽으로 걸어가라는 것. 거기 또 다른 내가 울고 있으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행복을 쫓아 그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과 상반된 말을 합니다. 대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그 행복이 있는 곳을 쫓아가잖아요. 여기에 행복이 있다, 저기에 행복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면 그것을 잡으려고 그것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시인은 정반대로 노래합니다. 행복의 반대편으로 가라. 행복하고 싶으냐? 행복의 반대편으로 가라. 여러분들은 이 역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가 되어지시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역설을 말씀하셨거든요. 높아지길 원하느냐?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낮아지라.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리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한번 또 의아했잖아요.
아니,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가 높아지는 것이고 낮은 곳에 가면 한없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높아지고자 하느냐? 저 낮은 곳으로 가서 섬겨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리라. 그런데 오늘 또 예수님께서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그러면 내가 집을 떠나야 되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주께서 조금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인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부모와 처자이고, 둘째는 형제와 자매이고, 셋째는 자기 목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14장 33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선뜻 동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이나 33절 이 세 곳의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가족과 목숨과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족, 목숨, 소유,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지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또 가장 행복의 조건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조건들을 미워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미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그것과 반대쪽으로 가라고 하는 말과 상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자신과 목숨과 소유와 자기 가족을 미워하고 반대로 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조상도 모르는 이상한 곳이 교회라고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족과 목숨과 소유에 과도하게 얽매여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오십시오.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을 행복해 줄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오십시오. 와서 즐기십시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거절을 하는데 그 거절의 이유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거절의 이유를 우리가 들어보면 그럴 수 있지, 합당하네, 아니, 못 갈만하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사람은 뭐라고 거절하냐면,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거절할 때에 나는 소 5결이 소 10마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나는 가지 못하겠노라. 자, 이 거절의 이유가 여러분들 수긍이 되어지시죠? 그럴만합니다. 안 그러신 것처럼
표정들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이렇게 거절하고 할 때가 많아요. 이 사람들이 잔치를 베푼 사람의 초청을 거절한 이유는 그 초청이 싫었거나, 아니면 그 잔치가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아니면 너무나 게을러서 그 잔치 자리까지 가는 것이 귀찮아서 거절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밭을 사서 밭을 보러 가야 됐고, 소를 사서 그 소가 일을 잘할 수 있을지 시험해 봐야 됐고, 정말로 얼마 전에 결혼해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될 분명한 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행복보다 가족과 소유와 목숨을 지키는 일이 더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가족 소중하지 않습니까? 내 목숨 소중하지 않습니까? 내 소유 소중하지 않은가요? 그리고 또한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행복의 조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심지어 목숨을 미워하라면, 예수님, 그것이 어떻게 행복이 되겠습니까? 라고 저 같아도 반문을 하겠습니다. 오히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과의 사랑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중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자기 존중과 자기 실현, 그리고 자기 완성을 통해서 우리들은 행복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미워해야 제자의 길에 설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행복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과 불행에 빠지는 이유 역시 가족과 소유와 목숨이 원인인 때가 있습니다. 가족과 소유와 목숨을 위하여, 그것을 얻어서 행복하기 위하여 살아가는데, 결국 그 가족과 소유와 목숨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주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모순이지요. 어떻게 가족과 소유와 목숨이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모순과 역설을 꿰뚫어 보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진정한 행복에 이르고 싶으냐? 그러면 그대가 빠져있는 빗나간 가족사랑, 빗나간 자아사랑, 그리고 소유에 대한 빗나간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빗나간 가족사랑, 빗나간 자아사랑, 빗나간 소유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새롭게 설정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우리가 믿어서 신뢰하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행복하려다가 빠진 불행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참으로 애틋하고 소중한 저 행복의 요소들, 우리 가족들, 내 목숨, 내 소유, 그 행복의 요소들이 오히려 나에게 불행의 요인이 되어버린 이유는 가족이나 목숨이나 소유가 악해서가 아닙니다. 기준과 표준을 잘못 설정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자기 자신도 소중하고, 가족도 소중하고, 목숨도 소중하고, 소유도 다 소중합니다. 근데 왜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 주느냐? 우리가 잘못된 기준 속에 그것을 살아가니까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이 되고 고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미성숙한 가족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을 예속시키고, 나의 유한한 목숨에 영원한 생명을 희생시키고, 나의 덧없는 소유물에 하나님 나라를 희생시키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고통과 불행의 원인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목숨을 사랑하고 소유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미명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절대적인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희생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어 성경책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주님께로 가기 위해서 자기 가족과 목숨을 미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미워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조금은 우리에게 오해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이 성경에서 미워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인 것은요, 헬라어로 미세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미워하다라는 말로 쓰여지기보다는 덜 사랑하다라는 말로 더 많이 쓰여집니다. 덜 사랑하다. 자, 미워하다라는 단어를 들을 때와 덜 사랑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되어지시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어떻게 번역되어져야 되느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목숨을 땡땡보다 덜 사랑하지 않으면 이라고 번역이 되면 우리가 훨씬 더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보다 가족과 소유와 목숨을 덜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가족보다 내 목숨보다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될 그 무엇인가가 있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내 목숨, 내 가족, 내 소유물보다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될 과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와 함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은 언제나 그 메시지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줄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일상의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한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러한 염려를 하지 말아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하는 그 염려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가족과 목숨에 대한 염려, 그건 같은 차원에 속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삶에서 긴급하기도 하고 절대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떠나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이런 것들이 덜 사랑해야 하는 상대적인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목숨 소중하죠? 가족 소중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됩니다. 오늘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위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면 삶이 파괴됩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으로 전락하여서 어떨 때는 2순위, 어떨 때는 3순위, 어떨 때는 저 밑바닥에서 곤두박질 쳐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는 여차하면 제껴도 되는 그러한 것으로 치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인 것을 집착하고 그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인 양 착각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것만 잡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예수님 때에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들 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악순환을 어찌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돌고 도는 이 악순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예증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이론이나 추상의 세계가 아닌 실제임과 예수님 제자로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희생과 애씀이 반드시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4장 28절로 32절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은 당시 제자들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망대를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이 망대는 농장의 건물을 뜻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막연한 관념의 세계가 아니라 농장의 망대만큼, 농장의 건물만큼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늘 가까운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건 역시 망대를 세우는 일만큼이나 치밀한 준비와 애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주님은 전쟁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어떤 임금이 전쟁을 치르려면 그럴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 자신에게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미리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제자가 되기 위한 준비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선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미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빗나간 가족사랑, 빗나간 자아사랑, 그리고 소유에 대한 빗나간 집착을 우리는 미워해야 됩니다. 행복의 반대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말씀을, 완전한 지혜를 100%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해 걸어갈 때 가능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다 으깨어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로,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복된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새 창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으깨어져 완벽하게 다른 그릇으로 빚어지는 과정을 보게 하시려고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빗나간 가족사랑, 자아사랑, 소유에 대한 빗나간 집착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들을, 오늘 우리 백성들을 다시 으깨어 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들의 그 잘못된 것을 다시금 으깨어서 새롭게 빚으리라. 이어지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의 운명은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처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실제로 토기장이의 집에서 어떻게 토기가 만들어지는지를 보았습니다. 흙이 원해서 어떤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흙이 원해서 옹기로, 항아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흙이 원해서 백자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흙이 원해서 술병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흙이 원해서 밥그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판단의 주체는 토기장이입니다. 토기장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릇을 만들다가도 원치 않으면 부숴버립니다. 부수고 새로운 것을 만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다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토기장이이신 하나님 손에 맡겨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부서져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 손에 의하여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와 다른 오늘의 내가 되어야 하고 어제보다 완성된 오늘의 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제보다 다른 오늘의 내가 되게 하는 신앙의 그릇으로서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서 어제보다 다른 오늘의 나를 만들어 가야 됩니까? 예레미야 18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어제보다 더 진보된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대한 청종의 여부입니다. 청종.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귀로 들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청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빚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골방에 앉아서 신학적인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역사의 현장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마침내 참 행복을 얻게 하는 외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씀을 통하여 읽을 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과 교회에 소개하며 하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 말씀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서 도망가기 전에는 유익하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회심을 통하여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무익한 오네시모의 회심 전과 회심 후의 상태를 비교해 주기 위해서 매우 대조되는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무익하였으나 라는 뜻의 아크레스톤, 또 하나는 유익함으로 라는 뜻의 유크레스톤입니다. 아크레스톤, 유크레스톤. 발음이 참 비슷합니다. 발음은 비슷한데 그 뜻은 정반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외형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그의 내면은 유익한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그 삶이 부서져 버렸다가 하나님의 손에 다시 빚어진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는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다시 빚어서 모두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참된 행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보이는 행복, 내가 집착했던 행복에 반대쪽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과 표준으로 삼아서 이전에 내가 사랑하던 것, 이전에 내가 집착하던 것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위보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짜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말씀의 손길로 매일매일 다시금 빚어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듭나고 성숙해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침이 오는 것도 저녁이 오는 것도 행복하고 여름이 가는 것도 가을이 오는 것도 행복한 진짜 행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